어느 시인이 자연주의인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숲속 생활을 실천한 바 있는 월든 호수를 보러 가기 위해 이른 아침 보스턴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초행길인지라 앞좌석에 앉은 백인에게 길을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웰든 호수가 있는 콩코드시로 가는 방법은 이 기차가 보스턴역에 내릴 텐데 그 기차역 바로 앞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면 콩코드로 가는 버스가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죠. 보스턴에 도착한 시인은 그 사람의 안내를 따라 버스 정류장을 찾았고 콩코드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따라 폭설이 퍼부어 눈이 많기로 유명한 미 동북부 지역의 겨울을 실감하며 시인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30여 분 거리로 알고 있던 콩코드시는 눈보라 속을 3시간을 넘게 달려도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길이라 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마침내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린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서론뿐이었습니다. 시인은 터미널 사무실로 가서 월든 호수로 가는 길을 물었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토론을 벌인 끝에 보스턴시에 인접한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라는 작은 마을로 가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시로 잘못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벗어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된 그런 경험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는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시인처럼 자신의 실수로 원하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길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곳에 이르러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순간은 아니겠죠. 일이 꼬였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 나의 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벗어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능한 빨리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어로는 회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은 불타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 삶의 결과라.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에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부정과 불의와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타락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음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큰 죄를 지었다거나 대단한 욕심을 부렸다거나 또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 종이 되었고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죄수가 된 과정은 정말 억울했죠. 당시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 불륜을 저지른 노예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는 없다는 믿음 때문에 여주인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올해의 노예 어워드가 있었다면 아마 그 해의 수상자는 요셉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는 정직했고 주인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투옥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요셉이 무엇인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요셉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한 점 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모든 인간은 어리석고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요셉이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굳이 그의 실수를 따져보자면 형제들의 수준도 모르고 자신이 꾼 그 꿈 이야기를 지나치게 솔직하게 했다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정도로 이 정도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때문에 저는 요셉이 경험했던 그 시련의 근본적인 원인이 요셉의 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길을 벗어나 멀리 돌아가게 된 이유는 그를 빚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주 고의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어리석음과 형제들의 시기 질투라는 어둠과 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은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 했을 거예요. 길을 벗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나의 죄,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욕심과 고집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요셉이나 욥과 같이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나 죄가 아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들 역시 종종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점점 더 꿈꾸고 소원하던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요셉의 인생 여정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길을 벗어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길을 잃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인생이 꼬이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길을 잃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쩡히 잘 걸어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억지로 길을 벗어나게 만드신다거나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잘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요셉을 빚어내기는 해야겠는데 세상이 너무나 선하고 요셉의 형제들도 너무나 착하고 지혜로워서 할 수 없다. 아버지 야곱을 어리석게 만들어 요셉을 편애하게 만들어야겠어. 형제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어 동생을 팔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방 나라에 팔려가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아야만 요셉이 잘 빚어질 수 있으니 할 수 없는 일이지. 야곱아, 형제들아, 너희가 이번에는 악역을 좀 담당해 줘야겠어. 미안하지만 할 수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악을 집어넣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인간은 충분히 어리석고 충분히 악한 존재니까요.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모든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의 어리석음과 형제들의 악함조차도 당신의 도구로 삼아 요셉의 삶에 선을 이루신 것이지 일부러 요셉이 길을 벗어나도록 만든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벗어났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길을 벗어나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우회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내 생각, 내 느낌에는 길을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나를 뜻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 여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길을 벗어나 원하지 않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하지만 요셉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이르러야 할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잠시 길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고 영영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길을 벗어나서 우회로를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더욱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될 때인 것이죠. 또한 요셉의 인생은 길을 벗어나 돌아가는 여정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은혜는 우리가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동안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런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길을 벗어나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곱게 자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어리석음과 형제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인생의 길을 벗어나 돌아가게 됩니다. 없었으면 참 좋았을 일이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깊어지고 넉넉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노예들과 함께 지내고 죄수들과 함께 지내며 요셉은 훗날 총리가 되어서 섬겨야 하는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이끄는 실력은 그곳에서 성장했을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실력 역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더 강하고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요셉을 꺾기 위해 길을 벗어나 돌아가게 만들었지만 놀랍게도 그 여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요셉의 감옥 생활이 우울하지 않았다고 묘사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감옥에서 지냈던 요셉의 시간을 짧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을 읽어볼 때 칙칙한 느낌이 들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밝은 느낌까지 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은혜 안에 거했던 시간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우회로에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시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버스 회사는 눈발이 날리는 차가운 날씨에 전혀 엉뚱한 곳으로 와버린 이 동양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차비도 받지 않고 공짜로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탈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시 3시간 동안을 눈폭풍 속을 달려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죠. 너무 늦어진 시간이라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오늘이 아니면은 영영 못 갈 것 같은 마음에 시인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월든호수로 향했고 이번에는 30분 정도가 되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소로가 모두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대에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홀로 자신의 노동에 의지하면서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던 그곳. 미국 문학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월든 숲속의 생활이라는 책을 집필한 그곳에 선 감동은 대단했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호수를 걷던 시인은 산책로 중간에서 한 백인 노인을 만나게 되죠. 그 노인은 늦은 시간 호수를 걷는 장발의 동양인을 만나고 잠시 놀랬지만 서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소로의 사상에 감동을 받아 40여 년 전 콩코드시로 이사와서 자연주의 사상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호수를 돌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의 집에 초대되어 저녁 식사를 하고 며칠을 더 그 집에서 묵게 되죠. 그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나이와 인종을 초월해 친구가 됩니다. 암으로 투병하던 중이었던 그 노인의 영혼은 너무나 맑고 투명했기에 시인은 그를 만난 것은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그날 곧바로 월든 호수로 갔다면 나는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나는 먼 길을 돌고 돌아 월든 호수로 갔지만 사실 그 길은 그와의 만남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길을 돌아 기적처럼 어떤 목적지 혹은 어떤 사람에게 도착한다. 때로는 우회로가 지름길이다. 삶은 종종 우리를 우회로로 데려가고 그 우회로는 뜻밖의 선물을 안겨준다. 먼 길을 돌아 곧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 이 표현이 너무 제가 참 인상적이고 좋아서 밑줄을 그어두었어요. 먼 길을 돌아 곧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 그것이 여행의 신비이고 삶의 이야기다. 직선으로 가는 길은 과정의 즐거움과 이야기를 놓친다. 많은 길을 돌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우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야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길들이 자세히 표시된 지도를 가끔은 접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크리스찬 아니었지만 그의 글이, 그의 묵상이 참 와닿아서 제가 줄을 그어두었습니다. 물론 돌아가는 그 길을 걷는 여정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저는 요셉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 그 고난의 시간들을 즐기고 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인가? 번민의 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으며 조금씩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아버지의 성품을,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와 같아 보이는 돌아가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려 하시는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좋으시고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알면 알수록 의지할 수밖에 없는 좋으시고 든든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었기에 돌아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조금씩 쉬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날이 이르렀을 때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니 지나온 그 여정들이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마치 시인이 그 노인을 만나고 난 후에야 엉뚱한 콩고드시로 갔던 그 여정이 다르게 해석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얻게 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날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때까지는 그저 힘겹게 걷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면 요셉의 삶을 통해 주신 교훈들을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돌아가는 그 시간들을 좀 더 잘 보내고 좀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어 나는 반드시 뜻하신 그곳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길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 여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 라고 믿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여정은 우리가 홀로 걷는 여정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행하는 여정이기에 우린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제가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도 든든하지만 그곳에 이르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누리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격려가 됩니다. 보물찾기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는 길을 벗어나 돌아가는 여정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물들을 이곳저곳에 숨겨두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 길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취업하시기 위해 그 길에 은혜의 선물들을 이곳저곳에 놓아두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절하는지를 아시니까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보물찾기는 어떻게 하면 찾지 못하게 할까 꽁꽁 숨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보물을 찾아서 오픈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고 그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회로를 돌아가 걷는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누리며 기뻐하며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감사하며 즐기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도 요셉은 참 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길에서 벗어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젠 끝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못할 짓이 무엇인가?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요셉은 종으로 살 때에도 죄수로 살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한 요셉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벗어났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치명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또한
길을 벗어났다고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나의 목적지와 나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의 목적지는 어떤 위치에 오르겠다, 어떤 것을 성취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라면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소원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빙의 문제라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차원이요 신앙의 문제라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일이 꼬이고 길을 벗어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목적지, 나의 소원과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인가? 만약 우리의 목표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라면, 저 하늘 아버지의 집, 그 본향이 내가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길을 벗어났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길에서 벗어났다고 느껴질 때에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성실해야 됩니다.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대할 때나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사람 앞에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먼 길을 돌아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지만 요셉이 엉망이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간수가 볼 때 요셉이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수장은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을까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요셉을 사랑하게 되지? 쟤는 믿을 만한 애가 아니고 너무너무 미운데 왜 자꾸 막 신뢰하고 싶어지지? 막 맡기고 싶어지지?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지로 막 끌려가서 강제로 요셉을 신뢰하게 된 걸까요? 그런 방식으로 된 걸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간수장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인간은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뇌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실력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간수장을 그렇게 만들어 요셉을 제대로 보게 하신 것이지 요셉이 영 아닌데 뭐가 씌어서 요셉을 억지로 신뢰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요셉의 성실함을 알고 요셉을 신뢰하셨기에
그 요셉의 성실함을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간수장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만드신 겁니다.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보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을 중시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현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융통성이 있다. 참 인상적인 문장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삶 전체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세상은 가능성의 천지로 변한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미 분명한 일을 행하는 것, 즉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고 요셉의 상황과 주변의 상황들 모든 것을 고려해 가면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요셉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은 날짜와 시간을 못 박아두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관계없이 우리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와 관계없이 그저 정해놓은 대로 행하시는 답답하고 꽉 막힌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넉넉하고 자유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유연함과 융통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십니다. 시간도 조절하시고 방법도 조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 삶이 운명적으로 정해지고 못 박힌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고 어디 막 다녀오셔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우리의 하루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를 살피실 이유도 없죠. 어차피 정해진 대로 가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몇 월 며칠에 이걸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라면 단지 자신이 마음먹은 그 날짜와 시간에 매이고 거기에만 집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의 상태와 필요에 더 집중할 것 같습니까? 때와 시를 정해두었지만 아니다 싶으면 미루기도 하고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빨리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에게도 이런 유연함과 융통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고 천지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인도하실 것 같으세요?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여정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이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더 이해하게 되고 얼마나 더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 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나의 상황과 현재에 충실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길에 은혜가 있고 그 길에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조차 즐기게 되고 그 길을 돌지 않았을 때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간다는 느낌, 일이 꼬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죠. 만약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걷게 된 그 과정과 이후에 나의 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고집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얻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그런 것 같지 않다면, 그 이유를 나의 지혜와 짧은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비록 내 생각과 내 느낌에는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나를 뜻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의 목적지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 현재의 시간 가운데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회로를 돌아가는 듯한 여정을 꾸준히 잘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가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정확한 때에 정확히 그곳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어그러뜨리려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요셉은 정확한 때에 정확히 그곳에 이르지 않았나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자랑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성도들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저는 대단한 길치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길을 잘 모릅니다. 모든 길이 늘 새롭습니다. 제가 길치라는 사실이 제 곁에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하나도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돌아가거나 조금 늦게 가서 그렇지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곳에 도착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답답한 거지 사실 저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길치라는 사실에 좋은 점이 있어요. 우직하게 내비게이션만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요. 내비게이션의 성능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게 내비게이션 좀 제게 이상해졌는지 놀라운 이상한 길로 인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저를 믿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걸 믿으면 가기는 가니까 돌아가든 말든 저는 따라가요. 길치니까요. 저는 영적으로도 길치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길을 잘 모른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가끔 농담도 합니다. 길도 못 찾는데 내가 영적인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도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매일 바랍니다. 제 눈에는 우회로처럼 보이고 길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만 잘 잡고 그 안에서 주님만을 따라가면 제가 반드시 목적지에 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길을 벗어나서 우회로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는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그 순간 그 시간을 잘 보내시는 지혜와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 두신 은혜의 보물들을 찾는 기쁨을 누리며 또한 반드시 뜻하는 그곳에 그때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요. 목적지에 이르러서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그 모든 여정의 의미들, 특별히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왜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고 왜 내가 그렇게 돌아가는 우회로를 걸어야 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요,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집과 죄성 때문에, 또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함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길을 벗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즐거운 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와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회개가 필요하다면 돌이키는 기도를,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의 기도를, 결심이 필요하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길을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때로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다가 길을 벗어나게 될 때에도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그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소나 없기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오픈하고 누리는 기쁨을 맛보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내일을 향해 있기보다 오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내 자리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온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돌아가는 우회로에서도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 위에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시엇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